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라 오셨다거나 여호수아 환영한다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수행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자기의 모든 환경들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물론 사라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루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 절기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반복됐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월절 절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유월절 절기나 그건 뭐냐면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부담스러운 일 하나님한테 떠맡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기 싫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근데 그런 게 사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기보다는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대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하지 않고도 내가 이 부담스러운 것,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좀 부끄러운 거, 이런 거 좀 제가 안 겪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이 좀 모자르니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쓸 테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힘 좀 보태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치 할례와 같고 유월절 절기 신앙과 같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직 힘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평생의 소원이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소원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평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할례와 유월절 신앙인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서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오늘 기도 이후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경험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겠다고 내 마음에 응답도 받았고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 자리를 떠나 내 일상으로 돌아가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그 문제가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더 문제가 더 커지는 듯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질문이에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여호와의 군대장 칼 빼고 와 있는 그 군대장을 보면서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응답도 받았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소망 안에서 다시 이 문제를 떠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이 문제 안으로 들어봤는데 저는 이 문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이 문제 안으로 들어봤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좀 안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방해한 듯한 이런 느낌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점점 어떤 기도로 더 나아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로 우리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이 깊어진다는 게 또 아주 깊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어지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서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이 내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맥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마음에 기대하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삶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때로는 더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더 꼬이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니까 기도해봐야 뭐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내 할 말만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오래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여러분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문제가 더 커지죠? 하나님, 왜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적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커졌어요. 문제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거의 2배로 커졌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하나님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저는 올해 기도 제목을 쓰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그 문제가 2배로 커지면 몇 가지가 이게 해결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결되겠나? 해결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2배가 더 커졌어요.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문제가 작아져야 되는데 한 달도 못해도 2배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묻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말씀하옵소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혹시 보여지거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또 문제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또 문제가 더 그렇게 좋아질 것 같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어떤 기도의 의심이나 흔들리게 될 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그 자세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믿음의 자세를 취합니다. 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기대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질문을 하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질문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해하지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는 내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왜 질문하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요? 왜 질문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이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입장이 한번 돼볼까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이 그 여호수아 전반에 나오기 전까지 기브온 족속과 속아서 언약을 맺기 그 이전까지 출애굽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에 관한 모든 구절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수도 실패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이렇게 우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흠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에서 듣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우수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관련만 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 모세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보다 더 오래 기도하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렇게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아주 후계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나안 정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하는 그 삶은 광야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걸어간 거잖아요. 광야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괜히 나왔다. 거기서 죽을 걸.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오냐. 뭐 이렇게 이게 백성들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 백성들이 물론 그 사람 죽고 뭐 2세대도 하지만 마찬가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합니다. 뭐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 후손들이라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아니 그냥 광야 걷기만 해도 불평과 불만과 뭐 이렇게 했는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라고 하는 영광도 얻었어요. 큰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겨가지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뭐 목회 후계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뭐 지도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화를 뭐 신고 있지만 우리는 발을 다 감싸는 신발을 지금 요즘 신고 있지만 보통 이상지 사람들은 보통 샌들을 신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샌들을 신고 있으면 샌들을 뭐 신고 있어봐야 뭐 이렇게 발바닥만 조금 안전하지 발은 뭐 신발 안 신는 거하고 똑같이 다 더럽잖아요. 시커멓잖아요. 그 거룩한 땅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발이 너무 더러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자기의 발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나는 내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보다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요 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의 죄보다 작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짜증도 나잖아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나보다 그렇게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고난이 없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힘들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내 죄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끝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정도로 끝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 참 감사하고 좋은 건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모든 부흥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부흥의 공통점. 그러니까 저것이 부흥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부흥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누구도 인정하는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항상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부흥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인식하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주님의 임재,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도 여러분 집안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우리 집에 와도 우리 집 지저분한 거 보이는 건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니 제가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신방하십시오. 초대 신방 할 때 저 한 이틀 쉬우거든요. 제가 평상시에는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누가 온다고 그러면 그걸 제가 다 옮깁니다. 이것도 옮기고 저것도 옮기고, 그 책꽂이에 손바닥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먼지 넘나 보고 있으면 또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 걸레로 다 청소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사람이 와도 우리 집에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데 사람이 와도 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뭐 나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다 살겠어요. 깨끗하게 살아봐야 뭐 얼마나 다르게 뭐 깨끗하겠어요. 그 차이가.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내가 청소하고 집 정리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가 안 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전혀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늘 여러분 그냥 잠시 여러분 마음에 그냥
감동받은 거, 영화 볼 때 감동받는 거, 뭐 드라마 보다가 감동받는 거, 뭐 노래 부르다가 감동받는 거, 뭐 감동적인 이야기 들어가지고 감동받는 거, 뭐 꽃다발 받아가지고 감동받는 거, 뭐 그 정도의 감동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은하라고 자꾸 갖다가 붙이니까 은혜는 받는데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변화는 없는 거죠. 왜요? 왜 변화가 없죠? 죄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변하는데? 생명이 들어와야 내 삶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죄는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가 보이면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내 죄대로 나를 처리해 주셨으면 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저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리고부터 그 땅을 하나하나 전쟁하며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여러분, 백성들이 순순히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늘 뭐 이렇게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장 아이성에서 지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을 내가 왜 이런 고생하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자기의 죄가 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내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면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감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다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건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죠. 근데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우선순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롯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4장 7절인데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나오미가 땅에 있었어요. 땅이. 근데 그 땅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나오미와 롯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인데 1순위인데 어떻게 이 땅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지.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이렇게 오랫동안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딱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기업 물을게. 그거 내가 땅 가져갈게. 그거 내가 그 나오미 책임질게. 이렇게. 근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고 룻도 있어. 근데 그 룻을 너의 아내로 삼아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너의 재산을 줘야 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혈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니 나한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럼 나 그럴 거면 나 안 할래. 안 할래. 네가 다 해라. 네가 다음 우선순위니까 네가 다 해. 하면서 신을 벗어 준 거예요. 내 책임, 내 권리, 내 의무 네가 다 가져가라. 자기가 가져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계산해 보니까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딱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 책임이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 책임이에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뭔지를 잘 알아요. 근데 거기 가니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 광야 40년 이렇게 여행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뺑뺑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전쟁하면서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 일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렇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의무예요. 내 의무예요. 근데 그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다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 넘기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께 넘겨서 하나님 이거 내 문제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는 순간 이거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이 신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해야 할 거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가 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보 그 일이 잘 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 하나님이 그 열매를 취하실 거야. 그 열매는 하나님의 거야. 제가 설명 잘하고 있나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나는 기도했고 또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저는 그 일이 어떻게 되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취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그 열매를 가져올 생각도 없어요. 내가 그 열매를 누릴 생각도 없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이고 그 열매 또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실을 벗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나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건 여러분이 기도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가정을 위하여 저의 할 바를 또 일러주시면 순종하고 그 일을 합니다.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면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안에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꺾어가는 거죠. 제 안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쪽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못하니까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할 수 없는 마음, 그런 저의 기준, 또 저의 어떤 가치, 저의 기질,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인정하지만 그걸 제가 고집스럽게 갖고 있진 않아요. 그게 순종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로 꺾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합니다.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것들을 제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제 몫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제 할 바를 했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저는 다 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의 것.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든,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 그건 주님의 몫이고, 그 모든 열매는 다 주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저는 순종했으니 열매는 주님이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내 삶이 강해집니다. 오늘도 잠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쉬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녁에 왜 기도하러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해답을 제가 얻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 어쨌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 느낌이 아니고 그 사실이거든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여러분 교회생활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야죠.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기쁜 거죠. 내가 우리 집에서 나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기쁜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들을 섬기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정말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일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 나눠주고 뭐 안 나눠주고는 둘째 문제고 내가 기쁜 거죠. 정말 기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우리 오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간 뒤에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할 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씨를 벗는 이유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의 인생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살아가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막 힘들게 막 짜증내면서. 모세도 똑같이 씨를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도 모세에게 똑같이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죠. 모세가 그의 사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거부했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이렇게. 근데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출애굽 그 이전까지는 처음에는 조금 좀 불만을 했죠. 하나님은 왜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갔더니 오히려 우리가 더 일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약간 불평하긴 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도망갈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맡기잖아요. 다 맡겨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 안에 기쁨이 확 몰려왔어요. 나는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열매는 주님의 거야. 열매는 주님이 취하시는 거야. 제가 뭐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대답은 아니고 저도 그냥 그 순간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때 기쁨이 확 와요. 그래, 이거구나.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성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